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선생이 이 제자를 가르칠 때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가르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나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열려 있냐, 또 얼마나 간절히 받고 싶어 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식의 표피만 대충 가르쳐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후자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을 일정 정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선생인 바울이 진짜로 제자다운 제자를 만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깨친 모든 신학과 영성을 이 에베소 교회에 온전히 쏟아붓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선교의 금자탑에 해당될 수 있는 이 문화 대변혁이 기독교로 인해서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3년을 유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기도문에서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심오하고도 숭고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이 사순절 특별히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번 한 주에 우리 성도들의 영성과 또 신앙 인격의 특질을 어떻게 형성해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약하지요. 겉은 이런저런 직분도 감당하고 직분 따라서 사역도 하지만 속사람이 약하고 또 허해요. 예수로 꽉 차 있지를 못합니다. 사도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속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파와 인간 감정에 휘둘려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죠. 17절 앞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저들이 갖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늘 저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얼핏 보면 맥락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신론자나 신앙을 지금 찾고 있는 구도자나 또 예수 믿다가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 이 냉담자들한테 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생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부활승천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당신이 이 땅에서 남겨두신 일을 성도가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건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자께서 성부께로 가면 그때 성부께서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 즉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르면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은 교정해 주시고 성도인데 못된 짓 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반복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깨우침이 없다. 그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 있지 않은지 살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성도, 자기의 영적인 형제 자매를 다스리시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대배웠지만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 다 성령께서 중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가? 여기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원형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카토이케오. 이 단어와 표면적인 뜻이 같은 단어가 파로이케오예요. 두 단어가 비슷한 뜻 같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혀 뜻이 달라요. 파로이케오라는 말은 파라, 옆에, 어라운드, 근처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로이케오는 머물다, 거주하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기는 한데 옆에 머무는 거, 근처에 맴도는 거, 이게 파로이케예요. 즉 중심에 있지 않고 옆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는 하는데 옆에 계세요. 근처에 계세요. 내 집안에 들어와 계신데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근처에 계세요. 방으로 치면 안방에 계시지를 않고 저 건넌방에 계신 거예요. 이게 파로이케오예요. 성경에서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 거주한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미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할 때 이 나그네가 파로이케오로 되어 있어요. 손님으로 나그네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여기에 이 계시다라는 말은 당연히 파로이케오는 아니겠지요. 헬라어로는 카토이케오 혹은 카로이케오라 그러는데요. 카토스, 카르도스 이 말은 심장,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 것이냐면 심장부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핵심에 코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그네로 일시적으로 어느 집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건넌방에 계신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자기 집에 정착해서 살 때 쓰는 말이 이
카토이케오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정착해서 살 때 쓰는 말이에요. 즉, 이 주인이 내 마음의 안방에 딱 들어앉아서 가정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살피고 돌본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명료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통치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 마음에 나그네나 손으로 있게 하지 마옵시고 주인으로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문전박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 대하듯이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건넌방 사랑방에 있게 하지 마옵시고 안방과 건넌방을 들락날락하게 하지 마옵시고 한 성도의 영혼 속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들 마음을 다스려가게 해 주십시오. 엄청난 기도지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의 중심에 계신가요? 그분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혹시 들락날락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평소에는 건넌방에 손님처럼 계시게 하다가 다급하고 위급한 일 생기면 그때 예수님 얼른 안방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그분 능력 구할 일이 있으면 그때 이분을 주인으로 앉히고 그리고 일이 다 해결되면 주님 죄송하지만 저 건넌방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분을 건넌방으로 몰아내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혼의 실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내 심령에서는 주인으로 안방에 계세요. 내 심령에서는 주인으로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주인이고 이분은 나그네처럼 돼요. 이분 안에는 어떤 하나의 신앙적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내 요령으로 내 지혜로 살고 신앙은 예수님 쫓아간다 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지금 구도자로서 치열하게 사유하고 있다.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신지를 나는 구도하면서 찾아가고 있다 한다면은 그래도 이 고민하는 과정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통치권자를 주님으로 이미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계속 안방과 건넌방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있다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주님을 카로이케오 하는 것이 아니고 파로이케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가 그 앞에서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시며 내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냐? 17절 앞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알고 계시며 그분은 보고 계시며 그분이 섭리하시고 계시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부터 네 행위가 나오게 될 때 너는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는 카토이케오 하게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오직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한 조항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바울 진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한 절대로 안전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는 네 인생을 이끌어 가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살 때와 교회를 섬길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살 이유가 없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스리셔.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걸 진정 믿는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모든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애매하게 정치나 이념이나 문화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것을 예수처럼 믿으면 안 된다. 모든 원리가 예수께서 메시아이다라는 바로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걸 믿으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의 담력이 정말 저 사람 보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보여.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 75세에 자기 살던 갈대아 우르 하라는 땅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때마침 그때 기근이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약속과 생생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하고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이 기근이 역사하고 있고 이게 힘의 실세라고 생각했으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처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에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가족을 다 건수해 주셔서 순전히 은혜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롯을 불러서 말을 하지요. 너나 나나 우리는 형제라.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이 본래부터 호인이니까? 마음이 좋아졌으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애굽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져다 주면서,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는 확인되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카토이케요, 중심에 계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기준과 원칙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서 그것에 따라서 처신을 한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부릅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은 더 큰 믿음의 결단을 불러와서 점점 더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카토이케요, 중심에 서시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불경이라고 해서 막 마음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 불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지켜왔던 물질 생활에 대한 원칙까지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쓸 것을 구분하고 있지를 못하는 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건넌방으로 모셔드린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내서 싸우나? 아니라는 거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루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이때는 쓰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의 성도니까 끙끙 앓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보면은 송사들이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보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이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저는 점점 많이 기도합니다. 아픕니다. 그 성도가 아픕니다. 끙끙 앓아요. 그런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당회나 제 입장에서는 그의 그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의 정의와 진리가 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끙끙 앓고 있는 그 성도를 살피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면서 오늘 하루 이 기도 제목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안방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홀히 여겨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안방과 건넌방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던 주인된 모습으로 주님 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자시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요 주님의 머슴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이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강철같이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시고, 일상의 때나 공적인 일을 감당할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문안교회 항준직 선거 가운데서도 넉넉히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인간적인 잔재는 말소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온전히 점령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흥의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연초부터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며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기도는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안방에 계시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사도의 기도를 온전히 가슴에 머금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